16세기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가운데 얀 반 스코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얀 반 스코렐. 이분은 주로 프랑스, 이태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대형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이분의 그림의 특징은 사이즈가 큽니다. 그림이 엄청나게 큽니다. 사람을 실물 크기로 그립니다. 또 색상이 밝고 또 그 캔버스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동작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세계 6대 미술관 중에 하나로 꼽히는 독일 뮌헨의 알테 피나코텍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 스코렐의 전용관이 있습니다. 이 스코렐 작품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세례, 또 새 박사의 예배, 또 유명한 스데반의 순교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라는 작품 앞에 서면 마치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그림이 생생합니다. 현장감이 넘칩니다. 큰 캔버스 한가운데 스데반이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고 우측에는 유대인들이 큰 그 돌멩이를 들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스데반을 내려칠 기세입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면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귀족적인 겉옷을 걸친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 현장을 지휘합니다. 아주 오만한 자세로 앉아서 거의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우러러보는 하늘에는 주님이 서서 십자가를 품에 안고 하나님과 함께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내려다보시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스러움과 긴박감이 그대로 전달되는 대작이고 명작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은 2000년 교회사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길래 주님이 그를 2000년 교회사의 제1호 순교자로 택하셨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남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5절을 보면 초대 7 집사 가운데서 제일 먼저 꼽힌 수석 집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8절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15절을 보면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 53절까지를 보면 이 스데반이 당시 유대사회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대제사장과 여러 의원들 앞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사내드린 공의회 의원들 앞에서 행한 긴 설교가 나오는데 내용이나
기승전결의 그 짜임새로 볼 때 대단합니다. 최고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도 나오고 바울 사도의 설교도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가장 돋보입니다. 자, 그런데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창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설교해서 회개를 시킬 때 스데반은 사내들인에 잡혀가서 사내들인 의원들 앞에서 그토록 탁월한 명설교를 하고도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한 채 성 밖에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너무나 뜻밖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첫 순교자를 12사도 중에서 내시지 않고 7 집사 가운데서 내셨습니다. 사도 중에는 순교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라는 첫 배교자, 첫 배신자, 첫 자살자가 나왔을 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은 최측근의 사도가 아니라 일개 평신도요 집사였던 스데반을 순교의 첫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절대 우연은 아니었을 테고 필연이었을 텐데 어째서 첫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고 집사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이나 지혜나 믿음이나 은혜나 권능으로 볼 때 당시로서는 사도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순교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스데반만큼 순교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 제1호가 된 겁니다. 이호는 누굽니까? 비로소 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입니다. 일호인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오늘 본문 이 7장에 나오고 제2호인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12장에 나옵니다. 자, 그럼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장 55절 이하인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합니다. 주님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차마 보좌에 앉아서 보실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려다 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59절과 60절도 보십시오. 7장 59절 60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드렸던 최후의 기도인데 스데반도 여기에서 주님의 그 기도를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의 뜻밖에도 누가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까? 네, 바울입니다. 이 7장 58절을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살해의 주동자였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과 사울은 순교자와 처형자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난 겁니다. 스데반의 피를 보는 사울은 이때부터 더욱 호전적으로 전투적으로 날뛰며 기독교 박멸에 선봉에 나섭니다. 7장에 이어지는 8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9장에 가면, 다음 장인 9장에 가면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처형하기 위해 지금 오랜 내전으로 수십만의 난민을 양산하고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뵙고 전격 기독교로 개종하고 전향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9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9장 1절 이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해서 사울이라는 유대교 전사가, 유대교 저격수가 졸지에 180도로 변해 지금까지 자기가 박해하고 멸절시키려고 했던 기독교로 개종하는데 그가 그렇게 극적으로 회심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일단 이름부터 바꿉니다.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개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큰 자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기고만장하고 안하무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작은 자로 겸손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낮은 자세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만삭 태어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팔삭둥이라고 했습니다.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괴수라고 했습니다. 또 자기의 화려한 이력과 스펙을 다 오줌똥처럼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 유대교 시절에는 극단적으로 교만했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는 다시 극단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 끝까지 겸손의 화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저는 그게 바로 스데반을 죽인 그의 전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과거 유대교 전사 시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아픔을 평생 지고 갔습니다. 자, 그럼 다시 스데반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토록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온갖 기사와 표적에 능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도 그렇지. 그렇게 기적을 행할 만큼 크게 쓰실 사람이라면 뭐 방탄복 같은 거라도 입혀주셔서 적어도 최소한 돌에 맞아 죽는 일만큼은 피할 수 있게 해주셨어야 옳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스데반의 순교에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별 수 없네. 아무리 기사와 표적에 능해도 돌 던지면 꼼짝없이 맞네, 죽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한다고 해도 남이 욕하면 그 욕을 다 먹게 하십니다. 남이 핍박하면 그 핍박 다 당하게 하십니다. 남이 돌 던지면 그거 다 맞게 하십니다. 왜요? 그게 결코 불행이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독한 역설입니다만 그게 오히려 영광이고 승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 아픔, 고난, 병마와의 싸움 같은 것도 어떤 의미로든 그게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그 모든 게 우리에게 약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용납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만약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는 고난이요 시련이라면 사전에 피하게 하시거나 미리 막아주시지 절대 그걸 그냥 고스란히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돌에 맞아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스데반의 최후도 그게 결코 무의미한 개죽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 2000년 기독교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출현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바울이라는 존재도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행전을 가능케 했고 초대교회의 밑거름이 됐고 2000년 교회사의 초석이 됐습니다. 한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큰 능력을 나 같은 사람에게라도 주실 일이지 뭐 때문에 금방 돌에 맞아 죽을 사람에게 주셨단 말인가. 그런데 절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과 많은 능력과 권능이 필요했던 사람은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게 가장 절실했던 사람들이야말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지혜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날리고 스타가 되고 무슨 출세를 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다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며 자기 십자가를 충실히 잘 지고 가라고 주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선교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재능과 은사를 제대로 한번 펼쳐보지도 못한 채 돌에 맞아 죽은 불행한 사람, 아까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값지게 죽은 사람,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 가장 지혜가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때, 가장 훌륭한 설교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집상에 내려가셨습니다. 영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을 때, 식기 전에 스데반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최후를 마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보다 더 복된 사람, 스데반보다 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을 그렇게 순교에 이르게 한 처형자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바울도 역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훨씬 더 힘들고 고된 길을 한참 가다가 마침내 순교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만 바울은 여러 해 로마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결국은 네로 황제에 의해 참수를 당합니다. 자기가 갇혀있던 지하 감옥에서 나와서 약 20-30m 떨어진 형장 톨레 파운타나라는 곳에 끌려가서 대리석으로 된 돌기둥에 머리를 얹고 단칼에 목베임을 당합니다. 집행관에 칼에 목이 잘려 땅바닥에 떨어진 바울의 머리가 크게 3번 튀었고 그때마다 거기에서 샘이 솟았다고 해서 지금도 그것을 트레폰타나, 세계의 샘 혹은 세계의 분수라고 부릅니다. 트레폰타나. 그리고 그의 시신은 오스티안 거리에 있는 루치나 부인에 의해 그 부인의 소유지에 장례가 됐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처형된 톨레 파운타나 형장에는 지금 바울 순교 기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입구에 들어서면 왼쪽 벽에는 바울의 순교를 그 형상화한 부조가 새겨져 있고 맞은편 우측 벽에는 역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베드로 사도의 순교 장면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로마 여행하시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을 기억합시다. 순교자들의 믿음과 희생을 기리며 계승합시다. 순교자들의 그 치열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들의 후예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깨달음과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